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한 해 동안 꼭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쳐다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7 족속의 거대한 민족이 용사들이, 거인들이, 자이언트, 이 군사들이 무기도 성벽도 숫자도 엄청나게 잘해 원주민 토착민들이 버티고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나오고 살아오고 농사 안 짓고 뭐 훈련받는 것도 없고 유일하게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 4지파 3, 4, 12,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중심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다니다가 초, 중, 고, 대학, 유학, 대학원 때로는 직장으로 일터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성막 중심에 살게 하고 성막 위에 구름 안개가 자욱하게 임재 있다가 이 구름 안개가 동쪽으로 하면은 신호를 합니다. 하나님이 옮기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막을 걷어요. 살림도구를 거둬요. 들에 방목했던 짐승을 모아야 되고 그 자기 집 앞에 텃밭 하던 거 다 채소고 뭐고 심었는 거 그대로 두고 아무리 사막 들판이라도 하나님 물을 내게 하고 또 땅에는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니까 우리가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해 보면 그냥 뭐 하나님이 주는 만나 먹고 그냥 짐승 키우고 물론 그렇지만 평소 일반 생활을 그들이 천막을 치고 했다는 사실,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들이 떠났고 머물렀던 자리마다 그 고고학적 유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을 그렇게 지났어요.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해충도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장정만 20세 이상 60만 명. 그러면 남녀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 명이라고 보통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구미가 넓어요. 40몇만 명이 살아요. 예? 넓게 편만하게 살 수도 있지만 아파트 10층, 20층, 30층 지어가지고 그게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살아요. 광야에 200만 명이 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이 한 군데 모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서늘하게 시원하게 그 광야 사막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분이나 앞으로 가실 분들은 가보면 다는 아니지만 70% 이상 광야 메마른 자갈 돌이 있고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거기는 뭐 물도 없고 풀 없는 데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 여러분 가정에 2대 3대 4대 한번 살아봐요. 10명 20명 한 집에 살면 시끄럽습니다. 재미도 있고 정도 있고 미운정 고운정 다 있어요. 예? 아이들 3명 4명 키워보세요. 한 집에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는 먹고 저기는 치우고 여기는 옷 입고 저기는 옷 벗고 뭐 들락날락하고 400만 명이 성막을 중심해서 광야 생활했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막 중심하는 질서정연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받아십시다. 하라,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에 우상 섬기고 행음하고 이방에게 속고 이렇게 하다가 지진 나고 하나님 불이 내려가지고 심판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하 된 사람만 남고 그 위에 불신앙으로 못 간다 안 된다는 사람은 광야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죽는 사람, 아픈 사람, 태어나는 사람, 그 모세가 재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살다 보면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중요한 거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요단 앞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 몇 곳으로 찾으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신명기 민수기부터 먼저 찾을까요? 민수기 13장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또 2절만 있습니까? 다음 6절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8절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모세가 12지파 중에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갔다 와서 10명은 땅 너무 좋다, 기름지다, 살만하다, 거기는 성벽도 크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 공짜다, 농사 안 지었는데도 텃밭, 과수원, 거기에 다 정원도 있고 집도 좋고 너무 좋다, 좋은데 못 들어갈 것 같다. 10명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우리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떻게 됩니까? 열 정탐꾼은 입을 모아서 못 간다, 힘든다,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말한 그대로 못 간다는 사람 못 가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것이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왜?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홍해 건넌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예굽의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나를 의심하고 나를 멸시해 하나님 자존심을 건드려 하나님이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 헤맬 것이다. 너희들 이런 정신 상태로는 가나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도 관리 못한다.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받고 이 불신앙하고 악평하고 못 간다, 안 된다, 어렵다,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 비하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40세 이상 된 20세 이상 된 너희들은 광야에 쓰러질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냥 그려보세요. 10식구가 한 집에 1년 2년 사는 거 어려워요. 이제 다 핵가족 됐어요. 3식구 4식구 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오고 뭐 고모 이모 친척들 몇이 와가 한 10명만 한 집에 살아봐요. 힘듭니다. 예? 손님 가는 뒷꼭대기 그렇게 보기 좋다 그러잖아요. 왜? 아이고 힘들었다, 마음대로 못하고 벗고 입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식성 다르고 침이 다르고 이게 10명 20명만 한 집에 살아봐요. 그 쉬운가. 40년을 그렇게 살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광야를 통과했어요. 요단 앞에 섰어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요단강 건너 첫 성 여리고는 크고 높습니다.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군인이 도열해가 행렬할 수 있는, 그 집에 집을 짓고 기생라합이 술장사하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성벽과 성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2장에 보면 또 40년 전에 자기가 파송되어 정탐꾼으로 들어간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모세는 너보산에서 하나님 머리바에서 물을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화가 난다고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시험하고 물 없다고 원망불평에 지팡이로 머리밭 2번 쳐버렸어요. 땅에서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고 참고 기도해야 하는 모세인데도 하나님이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쳐다보고 너보산에서 올라가서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시체가 있으면 우상화될까봐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미 안수받고 후임자가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 요단 앞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며 자 우리 가자. 3일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엄청난 큰 도성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간적으로 못 들어가요. 40년 전 가나안 정탐한 사람들 이야기, 그 후에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쳐다보니 좋기는 좋은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거 좋은데 저 어떻게 갈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제 말씀을 몇 군데 읽어야 이 여리고를 쳐들어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6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소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7 족속 준다. 들어간다. 들어가면 너희가 벽돌 하나 안 찍고 성 하나 안 쌓았는데 성읍도 주고 과수원도 주고 농장도 주고 짐승도 많고 정원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들에게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놀라운 것을 주는데 물건이 가득한 집도 공짜,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공짜, 심지 않은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면 너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설계도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다 준다는 거죠. 요새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니까 순종하고 들어가니까 주인을 바꾼다는 거죠. 수영장이 있고 또 넓은 잔디가 있고 상하수도 다 되어 있고 거기 생수 있는 샘물이 나오는 우물 파자는 것도 있고
돈 주고 샀더니만 등기 한 장 받았는데 그 모든 집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월 가고 시간 가고 아브라함에게 언제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밟는 땅, 보는 거 다 준다. 네 씨가 하늘이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너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야곱과 70명이 이 요셉 국무총리 초청받아 예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훈련받고 난 후에 민족을 키워놓고 난 후에 모세를 레위 사람 처녀 총각 시집장가 가서 결혼하게 하고 예고방이 죽인다고 하는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나고 40년 예굽 궁궐에 40년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 참 우리가 생각하면 야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시간이 너무 길다. 430년 종살이 그것도 또 모세를 또 궁궐에 키워가 40년 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 네 힘으로 안 돼. 미디안 보내가 40년 모세도 80세예요. 하나님은 예굽 생활 430년 만에 그들을 광야로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보면 하루가 천년, 천년의 하루 같았지만은 때가 있어요. 말씀에 때가 있어요. 물은 100도가 되고 끓어요. 미국이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동부에 살던 사람 서부로 황금을 찾아서 유전을 찾았어. 그래서 어디 금이 있다. 어디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온다. 그래서 팔고 샀는데 땅을 파도 안 나와. 금도 안 나오고 기름도 안 나와. 포기했는데 어떤 끈질긴 인내하는 사람이 파다가 남은 자리를 가서 여기 분명히 있다고 소문도 듣고 이 조사해 보니까 지질적으로 맞는데 왜 금광이 없고 유진이 안 나올까 하면서 1m 더 팠더니만 금이 나오고 50cm 더 때렸더니만 한 자 더 팠더니만 기름이 나오고 때가 있어요. 때가 그 50cm만 한 자만 더 팠으면 나올 텐데 그 몇 자만 더 두드려 때렸으면 금광이 발견될 텐데 사람들은 하다가 지쳐가지고 여기 찝쩍 저기 찝쩍 하다가 발견 못했는데 참 기도하는 믿음이 인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긴 있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찾았는데 왜 발견 못할까? 고비가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요단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자기 정탐꾼으로 보낸 것처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시간상 짧게 정리를 합니다. 4절 봅시다. 기생 라합이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겼어요.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겼어요. 그리고는 누가 고발해가지고 여리고에 요새로 말하면 경찰들이 국정원에서 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는데 요단을 건너가지고 스파이가 돌았단다 잡아라. 그래서 정보를 듣고 찾아오는데 기생 라합이 이미 사람들을 저 자기 지부에다가 삼을 해놨는 거다가 숨겨놓고 이미 왔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간 줄 안다. 나 모른다.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사람들을 빼돌리고 잡으러 나간 사이에 그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8절에 올라가니까 두 사람이 이제 자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우리, 성도, 교회,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내가 약하다 날마다 죄짓고 하나님 내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다고 죄인이라고 연약하고 고백하지만 세상은 사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든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기생 라합이
비록 술 팔고 몸 팔고 이방 가나안 족속의 여리고 성에 살지만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들이 요단 앞에까지 와서 진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성도들이 때로는 빛을 잃어가는 거고 맛을 잃어가는 것 같아도 교회 밖의 사람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예수쟁이 겁난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죽는 것도 겁 안 내고 부활한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야 우리는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은 한때 예배당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어떤 사람은 피 팔고 눈 팔아서라도 교회 짓는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금생은 내 생에 복이 있고 약속된 벽비의 복을 받고 자기가 받던 하늘을 받던 후손이 받던 그 사람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다. 겁난다.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쫓겨가고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악한 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꾸 스스로 겸손은 필요하지만 왜 예수님 중에 건세,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고 영생하고 죽으면 천당 가고 살면 주일하고 이 용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기를 자꾸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사회나 직장이나 우리 아이들 새로운 학교 지나가면은 진급하면은 전혀 환경이 달라요. 얼마나 두렵고 조바심이 나고 그래요. 군대 처음 가도 그렇고 직장 처음 들어가도 그렇고 시집 장가 가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받아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학교에 어디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흔히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안 피운대. 제 목욕탕 가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술 먹습니까? 아니요. 담배는요? 아니요. 술 안 먹고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까? 술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술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겁나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으면 아이고 나는 뭐 기분 나빠도 기분 좋아도 한잔하고 담배 많이 피운데 저 사람은 그거 안 하네. 일단은 윤리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천당 있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제 그대로 지옥 갑니다.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겁내고 있어요. 마귀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덕세하고 큰소리치고 뭐 악한 것들이 넓은 길로 막 거대한 황토물처럼 홍수 나면은 강에 울고 황토물이 내려오고 막 떠내려가는 것 같으면 강 옆에 조그마한 옹달샘에 물이 흘러나오면은 보이지도 않지만은 누가 겁냅니까? 우리 겁날 거 없어요.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되 하나님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뭐 기가 있잖아요. 기가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악한 끝은 있다. 심판받는다. 선한 끝은 없다. 오래 간다. 때린 사람은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두 다리 펴고 자고 남을 해롭게 한 사람은 불안하고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속아도 나 뭐 떳떳하다. 거침없어. 순경이 호랑이를 불든 사이렌 소리가 날든 돌아보고 무슨 일일까 이렇지 도망갈 일 없어. 도둑놈은 사이렌 소리만 나면 날 잡으러 오는 싶어가지고 예? 텔레비에 뭐 어떤 사람 오서 정화작업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들킬까봐 겁나는 거는 세상에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겁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왜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영적 과들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야, 나는 뭐 내 길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고 하나님 인도한다더라. 희한하지. 저 사람은 뭘 믿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난데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수만 명이에요. 겁나는 게 없어. 창칼도 죽는 것도 겁안네. 밖에서 우리를 겁나는 거예요. 밖에서 저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천당지옥 이야기하니까 진짜 천당지옥이 있는 모양이야. 밖에서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기생라합이 비록 이렇게 술을 팔지만은 여리고성에서 두 사람 숨겨놓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밖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겁납니다. 교회 겁납니다. 공산주의, 우상주의 겁납니다. 우리를 겁냅니다. 우리 겁날 거 없어요. 10절에 또 뭡니까?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10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일제시대 때도 생명 걸고 믿음 지켰다더라. 몇 대 믿는다더라. 이야, 우리가 다 들었다, 알고 있다. 우리 가문에 누구는 사람 있다. 저 양화진의 절도산 밑에 가면 예수 믿다가 목이 잘리고 순교한 무덤이 있고 선교사의 무덤이 있다. 그거 봐라. 보고 들어 알아요, 불신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지. 기생라합도 너희들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예리고까지 왔는지 우리 다 듣고 보고 안다. 말은 안 해도 겁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디 들어가면 안 믿는 불신자들이 겁나요. 저들 진실하다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속이 먹고 나쁜 짓 한 거 다 드러나겠네. 비유가 딱 돼. 비교가.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쫓겨가. 저가 놀래. 저가 무서워.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든지 들어가면 불신자들이 큰일 났다 이거. 왔다. 저들이 왔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도 안 건너고 예리고에 두 정탐꾼이 왔는데 기생라합이가 다 듣고 너희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의인 거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개가 끼고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할 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을 오늘까지 있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야, 똑같이 명태하고 똑같이 쫓겨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하고 살더라. 나는 뭐해 나는? 돈 모아놓으면 살 줄 알고 땅 있으면 살 줄 알고 뭐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를 보면 다르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겠다. 이거 라합의 말이에요. 이방 여자.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리고가 무너질 때에 붉은 줄을 창밖에 내놓았다가 온 가족이 구원받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에 가문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생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창기든 하나님이 택해서 변화시키면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고 인간적으로 지위, 건세, 부귀, 가족, 재벌 가문, 어디 귀족, 성골, 진골, 왕족 가문 예수 안 믿으면 은혜 안 받으면 볼 일 없어. 다 사라져요. 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겁내요. 받아있다. 우리는 겁날 거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급학교 지나가고 군대 가고 직장생활할 때 겁내지 마라 너희들. 겁내는 건 저것들이다.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저도 다 알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홍해를 어떻게 했는가 라합이 알고 이 예리고 사람이 알아요.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그 광야에 들어갈 때에 아모리 그리고 또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원주민들이 왕 건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온다고 하니까 못 가. 너희들 우리 땅 못 지나가게 해. 돈 주고 지나갈게. 길만 좀 내주세요. 인도세 주겠습니다. 도로세. 못 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지.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강한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통과하는데 한 방에 그냥 진멸시키고 돌진해 나가 본 거예요. 삐대고 나가 버렸어 그냥.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이. 광야에서 말이야. 아이 떡 버티고 서 있는 시온, 여기 시온의 왕, 옥, 아무리 강한 나라가 버티고 있는데도 제발 길 좀 내주세요. 논밭 다치지 않게 길 지나가겠습니다. 도로서 주겠습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우리 잘 지나갈게요. 못 가. 악한 것들이 막았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싸워라. 한 방에 그냥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걸 여리고 있는 라합이 듣고 척척척척 오는 거 보니 이제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11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와가 여리고 앞에서 요단 앞에 있는 거 보고는 그 이야기를 입으로 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왔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야 바사나 왕도 옥도 시온도 다 하나님 앞에 진멸됐다더라. 그들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이제 여호수아가 있다. 아 큰일 났다.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네. 아멘. 누가 이겨요? 세상 끝날에 함께 하시는데. 결론이 뭡니까? 밖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겁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속 우리는 돌격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작전상 후퇴도 있고 쉬어라면 쉬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미동교회를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겁내고 있다는 사실 간담이 녹는 거예요. 듣자마자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도 밥이 되겠네. 우리도 하나님 대적하다가 이스라엘 민족 해코지하다가 우리도 큰일 난다. 조심해. 그 말대로 여리고는 칼 하나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이 쳐들어가서 싸웠다면 사람이 우리가 했다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손 안 대고 무너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가나안 7족속들은 간담이 녹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제 내놔야 되겠다 이거. 저들이 오면 여기 있습니다. 갖다 바쳐야 되지. 싸울 수 없다. 그 큰 강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옵니다. 스프링. 누르면 누를수록 버티는 용수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했어요. 사람 약속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입니다.